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광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몸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육과입니다. 녹색 신앙과 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시는지요? 아마 제일 먼저 나는 얼마나 땅을 갖고 있나? 또 나는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나? 또 나는 땅을 얼마나 물려줄 수 있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다 땅을 소유나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땅은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녹색 신앙을 아주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조지 린드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조지 린드백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계가 텍스트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세계를 흡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여러분 세계가 갖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계관은 종교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성육신하신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그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헬레니즘 철학의 표현이죠. 이 당시의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기후위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그런 활동들을 지금 열심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과 현상들을 성경의 녹색 신앙으로 다시금 해석하고 그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은 삶의 공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좌 앞에 있는 24 장로가 주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게 종말에 분명하게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탄식하는 세계의 고통을 자비하심으로 돌보시는 이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다. 이 창조 세계를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쌓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땅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땅을 놓치지 말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땅을 놓쳐버리고 땅과 상관없이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은 땅과 아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땅과 아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 수많은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리적인 그런 명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대한 그런 그 언급이 구약 성경에 2000번, 신약 성경에는 250번 이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그러한 그 사람으로 유명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그 약속은 모두 46개입니다. 그런데 그 46개 가운데 40여 개가 땅을 언급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29개 땅에 대한 그러한 그 언약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그러한 그 언급을 바르게 땅을 대하는 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이 또 한번 나오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내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 땅이라고 말하는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수많은 그러한 그 약속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성과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그 약속, 언약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백성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에 대한 그러한 그 약속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선택받은 그러한 그 백성.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펼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 바로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 선택받은 백성의 운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특별한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게 바로 선택받은 백성들의 운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별한 운명은 땅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이 땅이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땅을 통해 가지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경건한 관계를 갖게 돼요. 또한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통해 가지고 이웃과 경건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을 통해 가지고 세상과 경건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안식년과 신년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 말씀.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하여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7년이 될 때마다 땅을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쉼을 얻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신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것들을 다 스톱하고 리셋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신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안식년과 신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변 나라들과는 아주 근원적으로 다른 땅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땅에 대한 소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주변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땅은 왕이나 귀족이나 족장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기업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와 같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나 이 기업은 땅은 개인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소유권은 친족들과 공동으로 함께 나누어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러한 그 법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룻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일러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땅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땅에 매인 사람. 땅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매인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매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 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땅에 속하였느냐? 예, 하늘에 속한 자의 반대로 지금 땅에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이 삼각구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람, 인간 그리고 창조 세계. 이 삼각구도는 어느 한쪽이 흔들리게 될 것 같으면 삼각형 자체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조주 하나님과 선택받은 백성과 땅 이렇게 삼각구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과 선택받은 백성과 땅 이 삼각구도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만 흔들려도 이 삼각구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 속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과 땅 사이의 관계는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과 흙은 친족 관계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래, 정말 그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구 환경에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구체적인 그러한 그 삶의 자리는 바로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은 유목민과 정착민의 삶을 모두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백성으로 부르셨던 것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죠. 그래서 30년 동안 땅 위에서 사시고 그런 이후에 이제 3년 동안의 그러한 공생애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장소, 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이고 우리는 그곳에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땅의 신학인데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권의 책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책 그러면은 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생각을 할 겁니다. 목사님 너무나 어려워요. 읽으면 잠만 와요.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율법, 특히 제사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땅의 중요성을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책들이 새로운 그러한 그 신앙의 눈을 우리에게 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의 신학,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귀한 교훈이 뭐냐? 세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삶의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지속 가능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6절 7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아라. 함께 취하지 말래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절제예요. 절제.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원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이 사물을 대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복지는 자연을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레위기 19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고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그네.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들을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땅의 신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믿음의 굉장히 큰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니 이 말씀을 하시고 왜 뜬금없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의 원리입니다. 안식의 원리.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쉼의 원리는요. 안식의 원리는 곧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창조의 완성이 뭡니까? 안식이잖아요. 안식. 창조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창조는 안식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회째 복을 주시고 이날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목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지 아세요? 놀러 가자, 놀자. 그럼 다 좋아해요. 여러분 왜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사람만 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을 경건하게 대하는 것은 바로 땅을 안식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쉼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녹색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땅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쉼의 그러한 그 원리를 가지고서 이 땅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녹색 신앙과 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땅을 고치는 게 무엇인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